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27일 토요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과 삶의 일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는 요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로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달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과 삶의 일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시드기야 왕이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를 독대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독대는 두 번째 독대이죠. 비밀스럽게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이 만남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독대하는 이 대화, 히스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이 독대의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한 번 더 서로 이야기하며 주고받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고관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하였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달라라는 시드기야 왕의 간청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바벨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항복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순종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한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그 당시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매우 취약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의 메인 지도자들은요, 친애굽 성향의 유다 고관들이 다 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의 왕으로 임명되어진 직후부터 친바벨론 정책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친애굽 또는 반바벨론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BC 594년에 제1차로 반바벨론 동맹을 주도하여서 바벨론에 항거하려다가 사전에 발각되어서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후에야 겨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친애굽 성향의 고관들에게 휘둘려 결국 바벨론에 항거하게 되었는데, 결국 유다는 연이어 계속되는 바벨론 침공을 예루살렘마저 포위되는 멸망의 위기 속에 결국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항복하려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고관들이 이미 바벨론에 항복한 친바벨론주의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끝내 항복하지 못하고 그와 예루살렘 모두에게 비극적인 종말을 안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야에게 직접적이면서도 정확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이 정도면 시드기야는 자신이 살 길이 분명히 자신에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 바벨론 군대에 항복할 경우 자신이 앞서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수욕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현재 자신과 함께 있는 가신들의 눈치를 볼 뿐만 아니라 적군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해악을 끼칠까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왕의 연약하고 소심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 왕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지으신 분으로, 그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현재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시드기야는 무척 믿음이 돈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드기야의 이런 고백이 진실된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러한 신앙 고백과 시드기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입니까? 시드기야는 자신이 입으로 시인한 믿음의 고백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 그의 행실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자기 권자, 아니 자기 목숨을 지키는데 연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자와 생명을 지키되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당시 실세라 할 수 있는 고관들의 비위를 맞추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실로 그는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생명, 호흡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말로 한다 하더라도 그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입술뿐인 신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뿐인 신앙 고백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 맺는 나무에 빗대어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셨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끝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말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반복적으로 그럴듯한 신앙생활과 신앙 고백을 한다 해도 그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것, 가식적이고 무가치한 것이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신앙 고백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 곧 악의 영들, 사탄의 세력만큼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강하심, 또 능하심, 지혜로우심을 아는 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귀신, 곧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일은 전무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불순종을 한다면 그 신앙 고백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죄악을 고집하는 패역한 인생을 사는 자에 지니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부터 시작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고 그 고백되어지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실제적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 결단 가운데 이어질 때에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는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삶의 일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우리의 삶은요? 주님을 신뢰하신다고요? 그럼 우리의 삶은요? 주님을 신실한 주님으로 인정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말과 신앙과 믿음의 삶이 함께 동반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과 삶이 일치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과 동일한 것으로,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과 동일한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이 바람직하고 건강하고 참으로 기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내일 있을 일꾼 선출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감사의 시간, 축제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고노스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